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나는 무엇을 붙잡고 갈 것인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성경에 저와 여러분을 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눈동자처럼 저와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시고 보호하신대요. 우리 사람의 몸에 뭐 여러 가지 게 다 중요하겠지만 이 눈동자는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걸 보고 느끼고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눈꺼풀이 굉장히 빠르죠. 의식하고도 전혀 상관없이요. 뭔가가 들어오려고 그러면요, 눈이 탁 닫아서 눈동자를 보호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대요. 제가 이렇게 적색, 녹색 구분이 안 되는 색약이에요. 제 잘못이 아니고 그 혈통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저는 단풍놀이를 별로 즐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별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은 안경점에 가가지고 적색, 녹색 이거 적록 색약 이거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 안경이나 이런 걸로 보완할 수 있냐라고 했더니 있대요. 렌즈가 있는데 렌즈 하나당 한 눈에 들어가는 게 60만 원이래요. 그때 당시. 뭐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비싸서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저는 눈에다 이렇게 집어넣으려면 눈꺼풀이 빨리 내려가지고요. 손을 이렇게 렌즈 넣는 사람들 보면 정말 신기해합니다. 저는 그 정도는 눈동자는 굉장히 이렇게 몸이 스스로 이렇게 보호를 하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굉장히 소중한 사람으로 두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별로 이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던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로 매주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그런 비밀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서론에 먼저 드리냐니까 세상 나가보고 주변을 보면서 우리는 자꾸 실망하고 어떨 때는 부러워하고 어떨 때는 낙심하기도 하고 많이 세상과 나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휩쓸리기도 하고 또 자존감이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뭐 이런 비교 속에서 많이 이렇게 힘이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죠. 주변의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안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낙심하지 마시고요. 속지 마세요.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심하게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비교하는 거.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 이건 우리 한국의 속담이 있어요. 뭐 영어에는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정도로 남이 뭔가를 더 나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다. 굉장히 그걸 배 아파해요. 비교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제 아는 분이 자기 딸을 데리고 이빨 교정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치과를 이제 서울 강남에 좀 좋은 의사 찾아가서 하려고 강남에 치과를 갔대요. 근데 그 치과가 같이 한 층에 이제 부부가 이렇게 운행을 하는지 그 한쪽은 성형외과, 한쪽은 치과 이렇게 같이 있어서 치과에서 이제 대기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성형외과에 이렇게 젊은 여자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얼굴이 다 비슷비슷하더래요.
뭐 이렇게 그거 스스로 한 사람의 의사니까 뭐 비슷하겠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 딸에게도 뭐 이렇게 야 너는 성형하지 마. 저는 그렇게 조금 고리타분한 사람은 아닙니다. 뭐 눈이 처지면 눈꺼풀이 처지면 수술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활용하라고 누리라고 주신 의술이기 때문에 나에게 조금 약점될 만한 게 있다. 그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보완하고 그런 의술들의 힘을 빌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드리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아예 그런 쪽으로 중독이 돼가지고요. 내 본래 모습도 다 잃어버릴 만큼 연예인들 쫓아서 막 왜요? 그게 대단하게 보이거든요. 렘넌트들한테는 연예인은요 거의 우상처럼 막 그거를 추구하고 싶고 그걸 따라가고 싶고 그거 붙잡고 싶고 그래 막 그리 가요. 그래서 자기 몸이 망가지든 자기 원래 모습이 다 없어지든 상관없어요. 막 가요. 그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그 화려함이 내게 되고 싶어하고 그걸 붙잡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자신을 망가뜨리고 많은 것들을 놓치게 만드는 건지 잘 모르고 그렇게 갑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비교하면서 잘 되는 사람, 성공한 사람들, 뭐 많은 걸 가진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이런 거 보면서 낙심도 자주 하고 힘 빠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내서 힘내서 막 뛰는 또 긍정적으로 막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려고 막 애를 쓰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습들이죠. 렘넌트들이 어릴 때 교회 안에서 잘 훈련 받다가 이제 대학 같은데 이제 세상 나가 보면 완전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비교도 되고. 우리 구루터기 어린이집에 다닐 때는 완전 여기가 대천국이고 세계보고 완전히 딱 중심 센터에 있는 것처럼 알고 있다가 초등학교 가니까 조금 아닌 것 같거든요. 바깥에 좀 더 대단한 게 있는 것 같고 중고등학교 가면 이제 눈치를 빨리 채는 거죠. 야 밖에가 대단해, 빨리 그 밖에 세상으로 가야 돼. 그러다 이제 힘이 생기는 대학생 되면요 거의 뭐 교회를 다 중도하고 중단에 그만두고 이제 세상에 완전 문화에 휩쓸려서 끌려다니는 학생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얻어 터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또 교회 안으로 복음 안으로 또 이렇게 몰래 이렇게 숨어서 또 들어오죠.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게 틀렸다 맞았다를 떠나서요. 뭐 저부터가 예전에 대학생 때 굉장히 그런 부분에 많이 눌렸던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것만 이렇게 보고 자라다가 대학을 딱 갔더니 얼마나 세상이 크고 대단한지요. 그리고는 제가 너무 왜소하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이제 아버지가 개척을 하시고 이 저 위에 이제 지금 구루터기 어린이집 있는 그쪽에 이제 교회 건물이 있었죠. 그때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이제 상가 건물이 아닌 이제 이쪽을 이제 가지고 와서 교회가 있었으니까 조그만한 사택. 예전에 상가는요 강대상 뒤편에 조그만한 쪽방을요 또 아버님이 굉장히 보수적이셔서 남자 여자 같이 잘 수 없어. 그래가 또 그 조그만 방을 또 반으로 쪼갰어요. 그래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주무실 데가 없으니까 이제 교회에서 항상 주무시고 어릴 때 제 중고등학교 때는 거의 뭐 조그만한 쪽방 같은 데서 이렇게 교회 사택이 교회 옆에 이제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제 기억으로 제 친구를 제 집에 데리고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창피하니까 보여주기가 좀 그러니까. 그래서 제 친구를 저희 집에 와서 야 집에 가서 놀자 이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굳이 뭐 대단한 집이 아닌데 데리고 올 이유도 없고요. 뭐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갔더니요 이건 더 크네요. 세상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뭐 잘난 사람들이 많은지요. 제 학교 딱 대학 갔더니 아니 어디 갔다 왔는지 영어를 너무너무 잘해요. 해외를 갔다 왔냐고 물어봤더니 아니래요. 그냥 집에서 TV 틀어놓고 영어 공부했대요. 그런데 어느 정도냐, 영어를 거의 뭐 능숙하게 영어로 설교를 할 수 있을 만큼. 이제 대학 1학년 2학년인데 대단하죠. 특별한 학원을 다니냐, 그것도 아니래요. 그리고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하고 똑같이 막 열심히 사역해요. 그러다 시험 기간이 와요. 그럼 우리는 막 그래도 막 밤새서 공부하는데요, 그냥 학교 와요. 시험 당일날. 그리고 아침에 이제 학생들끼리 이제 어제 밤까지 막 공부해가지고 밤새서 공부해서 서로 주고받잖아요. 야, 이건 네가 물어봐. 그럼 내가 대답할게. 그럼 옆에 앉아서 들어요. 그거 듣고 들어가 시험 보고는 A+ 받아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그걸 다 외워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주고받고 공부한 사람들은 성적 안 나오는데 보면서 야, 나는 가진 게 진짜 없구나. 또 제 후배 한 명은요,
학교를 다니는데 그 워낙에 딱 체형이 양복을 입으면 쫙 빠지게 딱 나와요. 아주 보기 좋아요. 예, 대학 1학년 이제 제 후배가 들어왔는데 주황색 구두에 주황색 양복에 쫙 빼입고 딱 와요. 학교에 완전 난리 났죠. 어떤 날은요 흰색 양복을 쫙 흰색 구두가 빼가지고 와요. 이제 대학교 1학년 2학년 학생이. 지금은 뭐 하느냐, 지금 제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봐요. 서울 되는 큰 교회 이제 사역을 하는데 전 세계로요 강의를 거의 1년에도 몇백 군데 다니는 것 같아요. 완전 온 곳을 다 다녀요. 막 자랑처럼 막 다 올려놨더라고요. 야, 역시 말 잘하던 그 애는 지금도 그렇게 뛰고 있구나. 뭐 기독교 방송에 내놓을 만한 강사예요. 청소년 강사. 그것만 하고 있냐? 노래 기가 막히게 잘해요. 뭐 복음성과 경연대에 나가서 거의 1등을 다 휩쓸었어요. 지금은 또 뭐 하고 있냐? 부업으로 저 그 무슨 옷 같은 거 파는 저 판매할 때 모델 있죠. 그럼 얼굴만 딱 잘라서 얼굴은 안 나오고 딱 양복 입으면 태가 너무 좋으니까 아직도 그거 한대요. 목사하면서 강의하러 그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자기 또 양복 입은 사진 찍어서 광고 모델로 서고. 제 주변에는 왜 그렇게 잘난 사람들만 많은지요. 저는 제가 내세울 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 꼭 제 주변에 같이 사역했던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 보니까요. 어떤 분은 부모님이 한 분이 안 계시고 이혼했고 또 계시는데도 불신자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제가 유일하게 이렇게 정상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거, 우리 부모님은 목사님이시고 신앙생활 하시고 두 분 다 살아계시고 그거 말고는 내볼 게 없어요. 실력도 안 되지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때요 제 모습은 굉장히 열등감이 많았어요. 다른 사람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뭐 가진 것도 없지요. 그렇다 해서 얼굴이 뭐 대단하게 잘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때만 해도 제 몸무게가 거의 57kg, 8kg 막 그랬으니까 외모도 막 거의 뭐 동남아 분처럼 이렇게 생겼고 진짜로 저는 자존감, 뭐 열등감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자존감 떨어지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복음을 딱 알게 되면서요 생각이 정말 180도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 그 뒤에는요 굉장히 많은 고민들,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답을 가지고 있는데 야, 저 친구들 아무리 저리 잘나도 필요 없구나. 나중에 어느 날 나이 먹어서 나에게 도움 구하러 올 시간표가 반드시 올 거야. 왜? 나는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저들을 살려주고 도와주는 전도자니까. 그때부터는 제 자존감이 얼마나 높아지는지요. 열등감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어떨 때는 불쌍해 보여요. 저 열심히 뛰고 다니다가 저러다가 쓰러지면 어떻게 하지? 야, 언제 내가 저 친구를 좀 도와주지? 이제는요 완전히 바뀌어가지고요 지금은 그런 친구들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고요 불쌍해하면 대상이에요. 언젠간 내가 그 친구들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인간관계를요 안 놓치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왜요? 인간관계 끈이 있어야 언젠가 답이 필요할 때 나에게 뛰어오겠지. 많은 우리는 주변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속을 때가 많아요. 대단하게 보이거든요. 성공자의 그 뒤를 알아야 되고요. 대단한 영웅들의 그 뒤에 내면에 숨겨져 있는 어려움들 진짜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굉장한 인물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주변 세상 보면서 우리는 많이 힘이 빠지고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대학에 가면 거의 대부분 렘넌트들이요 막 흔들려요. 청소년 때는요 교회에서 말하는 언약보다요 또래 문화들, 또래들이 말하는 말에 거기 분위기에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언약을 놓쳐버릴 때가 참 많이 있죠.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세상에서 나가서 직장생활 하는 분들은 더 심하죠.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그게 강력한 힘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의 것들 보면서 너무너무 우리는 속을 때가 많고 착각할 때가 많은데요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요 진짜 문제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모세의 입장은 완전히 낙심돼 있어요. 완전 실패자예요. 그것도 1, 2년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광야로 내어 쫓겨서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남의 집에 얹혀 살면서 완전 실패자의 모습, 나약한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때 당시 애굽이란 나라는요 초강대국이에요. 그냥 좀 강한 나라 이게 아니고요, 전 세계를 뒤흔들 만큼의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어요. 조금 그 역사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빠를 겁니다. 원래 애굽이란 나라의 털을 잡고 있었던 그 나라 민족들, 이집트 사람들 말고 바깥에서 힘 있는 민족이요 애굽을 쳐들어와서 애굽 왕조를 완전히 왕국을 딱 차지했어요. 그 이름이 힉소스라는 민족이에요. 원래 애굽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집트 사람들이 아니에요. 셈족 계열의 힉소스라는 민족이 들어와서 힉소스 왕국을 만들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 단숨에 애굽이란 나라를, 이집트를 확 다 사로잡았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이 전투력은 어떻게 대단했거든요. 보통은 그때 당시가 지금 언제냐니까요, 뭐 BC 주전 2500년 전, 2000년 전 뭐 이럴 때니까 정말 원시 시대죠. 그런 때 보통 싸움을 하면요 대단한 무기도요, 창 뭐 이런 거 들고 이제 무기 들고 이제 싸워야, 땅에서 그냥 막 이렇게 버벅거리면서 싸워야 되는 그런 시대에 이 애굽을 제패했던, 이집트를 완전히 사로잡았던 힉소스라는 이 민족은요, 벽화에 보면요 마차를 타고 앞에 말이 2마리, 3마리, 4마리가 끌어요. 그리고 마차에 서서요 달려가면서 활을 쏘아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속도, 그 빠른 거, 그 힘, 아니 땅에 이렇게 2발 붙여가지고 전쟁을 하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런 민족이 쳐들어오는데, 그래서 애굽이요 속수무책으로 완전히 그 땅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차지한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때 왕조예요. 그 왕조가 다 그 이집트를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히브리 민족 그 요셉이 들어가서 그 왕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는 국문총로 총리로 서서 이제 그 나라에 같이 함께 통치자가 돼서 가다 보니까 히브리 민족에게는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좋게 해주고, 또 특히 히브리 민족도 셈족이니까 같이 잘 이렇게 요셉을 도와서 하던 거죠. 근데 성경에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요셉을 모르는 왕조가 생겼대요. 이거는 왕이 바뀐 건 아니고요, 원래 있었던 이집트의 원래 사람들이 이 민족, 쳐들어왔던 민족들을 싹 다 내쫓고 자기들이 다시금 왕국을 딱 차지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옛날에 그 자기들을 어렵게 만들었던 그 쳐들어와서 자리를 잡았던 그 민족하고 히브리 민족하고 이렇게 통하거든요. 이들을 그대로 놔두면 쫓겨나갔던 저 사람들, 밖에 있는 저 힉소스 민족하고 히브리 민족하고 손을 잡아버리면 난리 나요. 보니까 히브리 민족은 또 숫자가 빨리빨리 푸네요. 자녀들은 막 낳네요. 그래서 그 왕이, 바로 왕이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히브리 민족의 남자들 낳으면 다 죽여버려. 남자아이들은 다 없애버려. 그래서 더 이상 이 민족이 커지지 않도록, 그 정도로 끝내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요 큰 성들을 짓기 시작해요.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는 나라를 지키고 버티기 위해서 큰 성을 짓고, 그것보다 더 크게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피라밋, 스핑크스 이런 것들을요 그때 당시 다 지어요. 그러면서 그 노역에 누구를 썼느냐? 히브리 민족들을 썼어요. 자기들이 잡아온 노예들과 함께 히브리 민족을 거기에 완전히 종로로 돼서 다 집어넣었어요. 왜? 그렇게 해서 아예 힘을 다 빼버려야 바깥에 있는 그 민족들하고 다른 민족을 손을 잡지 못하도록. 그게 지금 모세 시대의 이야기예요. 어마어마하면 막강해요. 그 거대한 토목공사를 하죠. 여러분들 지금 과학으로도 이해 안 될 만큼의 얼마나 촘촘하게 딱 규격에 맞게 전혀 빈틈없이 방향과 모든 걸 다 따져서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대단한 나라죠. 초강대국 중에 강대국이었어요. 그 힘을 과시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은요 아무 힘 없어요. 그 앞에 채찍 앞에 대들지도 못해요. 그냥 무릎 꿇고요 빌어야 밥이라도 한 끼 얻어먹을 만큼 힘이 다 완전히 그 어마어마한 왕국 앞에 무릎 꿇어 있어요. 거기에 대들다가 완전히 실패자가 되어져서 지금 광야란 내어 쫓겨 있는 모세,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하고요 똑같아요. 하나 더 이야기해 볼까요?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무당과 비슷한 사람의 말을 듣고 그래가지고 국정 논란이 정말 복잡하죠. 우리나라만 그렇냐? 지금만 그렇냐? 아니요.
이 당시에 애굽 때도요 똑같았어요. 엄청난 신전을 지어놓고요, 태양신, 애굽 사람들이 가장 최고의 신으로 여기는 태양신, 그리고는 나일강, 그 강을 신으로 섬기고요, 많이 아이들을 많이 낳으면 좋으니까요 다산의 신, 뭐 개구리, 이게 다 신이에요. 10가지 재앙 안에 들어있던 그게 싹 다 신이에요. 애굽의 신, 그냥 신으로만 섬긴 게 아니에요. 엄청난 신전을 지어놓고요, 황금으로 둘러놓고 어마어마한 음악하는 사람들, 악기들이 다 연주하면서요 그 신에게요 막 노래하고 거기서 제사 지내고 그 신에게요 섬기고, 거기에서 뭔가가 명령이 딱 그 신의 앞에 서 있는 선지자들, 그 점쟁이들, 무속인들, 이들을 통해서요 명령 받아가 지시 받아가지고 다 국정을 움직여요. 왕들이 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요즘 나오는 뭐 이집트 영화들 다 똑같아요. 어마어마한 신들이요 그 뒤에, 신 뒤에 숨어서 딱 그 이상한 무당 같은 사람들이 다 조절했어요. 그럼 애굽만 그랬냐? 아니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어마어마한 왕이잖아요. 시대를 제패했던 왕이에요.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전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이름을 딱 붙여놓고요, 전부 다 전 시대를 다 뒤흔들었는데 그 뒤에는 누가 있냐? 다 그 점성술사, 무속인들, 술객들, 이 사람들이요 왕 다 움직이는 거예요. 언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초대교회 시대 때도 똑같았어요. 사도행전 13장. 로마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라고 총독을 보내놨더니 총독 뒤에 누가 숨었냐? 바예수라는 점쟁이가 숨어가지고요 전부 다 뒤에서 이래라 저래라 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전도자가 이 바예수 이 사람을 꺾어버리니까요 난리 났잖아요. 그 동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 한국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요, 예전에 저 미국에서도 강대국이잖아요. 대단한 강대국이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한번 어려움을 딱 당하고 나니까요 와이프가 점성술사를 찾아갔어요. 그 뒤로부터는요 대통령을 이제는 코치하는 거예요. 아니 국가에 행사가 있으면 가야 되는데 이 옷을 입고 가라, 저 옷을 입어야 된다, 이 옷은 이 색깔은 절대 안 된다, 이 모임에는 가면 돼, 안 돼, 다 뒤에서 코치를 다 했어요. 왜요? 한번 죽다 살았거든, 총 맞아서. 그러고 나니까요 완전 뒤에서 다 조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러냐? 아닙니다.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양들이 다 치고 흔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정치인들은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게끔요 이쪽에서는 이렇게 저쪽엔 저렇게 막 끌고 당기다 보니까 이 나라가 정말 시끄러워져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런 문제 아니거든요. 단순한 문제 아니에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될 문제예요. 이런 힘, 막강한 힘, 그런데 그게 눈에 보이기는요 엄청난 권력이에요. 뒤에 숨어 있는 것 뿐이지 이게 드러나 있을 때는요 세상 나가보면 렘넌트들이요, 이야 세상 정말 대단하구나, 이건 정말 힘이 막강하구나. 지금 시대, 애굽 시대와 똑같습니다. 미국의 국방비 1년 예산, 우리 한국 총 예산 2배가 훨씬 넘습니다. 우리 한국 1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를 먹여 살리는 총 예산이요 한 300몇 조가 되더라고요. 미국의 국방비 1년 예산이요 700, 800조가 돼요. 우리나라보다 한 2배 훨씬 넘어요. 3배까지는 조금 덜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미국이 초강대국입니다. 그런 나라가 하나만 있냐? 아니요. 우리 대한민국 주변에는요 꽉 차 있어요. 앞뒤로 다 있어요. 이 세상 보면요, 야 이거는 좀 이렇게 뭐 큰 걸 생각하고 우리 문화로 따져볼까요? 우리 당장에 딱 나가보면요 회사를 근무를 한다, 사업을 하신다, 렘넌트들이 현장을 나갔다, 문화사역을 하고 싶다. 밖에 문화는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뭐 하고 있습니까? 아무 힘 없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요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무대도 크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오케스트라 연주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대단하게 화려하지 않지만 막 무빙 라이트, 움직이는 라이트 2개나 달아놓고, 애들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뭐 있네. 우리 한국 교회 거의 90% 이상은요 교회에서 그런 걸 못해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밖에 콘서트, 가수 콘서트 나가보면요 수십억짜리 장비들을 갖다 놓고요
혼란하게 막 정신없이 만드는데요. 렘넌트는 그것 보고 밖에서 그러다 교회 와요. 교회는요 완전 시골이에요. 문화로 따지면 아무 자기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도전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교육자들하고 같이 야 이제는 크리스마스 조금 수준 높이자. 조금 좀 다듬어서 하자. 제가 세계 렘넌트 대회 왜 그렇게 막 마음을 쪼이면서 한지 아십니까? 렘넌트들이 그 무대라도 보면서요 감동이라도 좀 받으라고. 야 보고만 해도 저런 게 있구나. 좀 보고 꿈도 키워보라고. 세상은요 영화 한 편 만드는데 몇백억 들어갑니다. 그렇죠? 요즘 뭐 100억은요 쉽게 그냥 영화 100억짜리 별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요. 얼마 전에 우리 기억나십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영화 만들어 놓고요 교회 광고했어요. 온 전신에 우리 총회 속해 있는 교회에다가요 제발 교회들이 표를 사서 영화 좀 봐주십시오. 그게 기독교 문화예요. 얼마 힘없이 보입니까? 렘넌트들이 볼 때는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요 밖에 거는요 대단하게 보여요. 애굽이란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초강대국인데 모세는 아무 볼품없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 아무 힘 없어요. 딱 그 모습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 밖에 나가보면요 엄청나게 대단한 거죠. 제가 한번 중국 사역을 갔더니 중국에 있던 한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뭐 형제 이야기인데 이제 결혼을 한대요. 자기 조카가 결혼을 하는데 이제 결혼할 여자, 신부 될 여자가 이제 불신자인데 이제 선 보고 둘이 이제 결혼까지 약속을 하고는 아직 약혼까지는 안 했어요. 상견례도 아직 안 했어요. 그런데 이쪽 부모한테 가서 인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굽니다 이렇게 인사하러 얼굴 비치러 올 때 선물을 사왔는데 부모에게 여자가 8천만 원짜리 선물을 사왔더래요. 한국 돈 8천만 원. 너무 쉽게 그냥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 장로님 입에도요 부러움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한번 중국에 가서 이렇게 용같이 생겨 있는 빌딩이요 호텔인데요 용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딱 지어놔서 엄청나게 대단하게 지어놨더라고요. 선교사님이 가면서 저 꼭대기 방 하룻밤 자는데 얼마 정도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정도 드는데요? 그랬더니요 하룻밤 자는데 1억이래요. 하룻밤 1박 하는데 대단하죠. 대단한 그 사람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요 너무 쉽게 그냥 돈 탁탁 내고 써요. 우리는 돈 얼마가 안 돼가지고요 얼마나 교회 예산 돌리는데 쩔쩔맵니까? 그것 찾아보면요 교회는 아무 가치 없고 힘없고 세상에서 사람들은 교회 무시해도 될 만큼 교회는 힘없이 보여요. 그게 지금의 모습이고 모세 시대의 그 모습 똑같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그 어마어마한 신전, 금으로 치장해 놓은 신전에 그 화려한 악사들이 쫙 깔려 있고요 엄청난 대단한 음악들이 막 울려 퍼지고 그런 데서 자기들이 믿는 그 애굽을 뒤흔드는 신, 딱 그 태양신 거기에 중요한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다 자기들하고 같이 만나주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바로왕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 내 민족 히브리 민족을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 보내란다. 여호와가 누군데? 어디서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냐? 광야 저 호렙산 중턱이에요. 떨기나무에서 불타는데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어.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 데리고 나와 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지금 데리고 나오려고 지금 왔어. 비웃는 거죠. 야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대단한 신전에서 우리 신을 섬기고 있는데 뭐? 어디? 저 광야 한복판에 있는 산 기슭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여호와라는 분이 니를 만났다고? 말도 안 되는 신이에요. 아무 능력 없고 아무 힘 없는 신. 그죠? 자기들은요 엄청난 건물에 어마어마한 기둥 하나만 해도요 어마어마한 것. 금으로 완전히 다 치장되어 있는 화려함, 대단한 웅장함, 그 속에서 신과 함께 막 그 신이 우리나라를 다스려 이러고 있는데 저 어디 시골도 아니에요. 광야 한복판에 산 기슭에서 만나주셨대. 여호와라는 분이. 말도 섞지 마. 무슨 여호와가 택도 없어. 데리고 갈 이유도 없어. 말도 걸지 마. 이 정도로 바로왕이 무시했어요. 그죠? 아예 말을 들어주지도 않았어요.
지금 이 시대가 딱 그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세상 나가면요 너무너무 비교되는 거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에서는 세계복음화를 아무리 외치는데요, 없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저 뒤에 통역 부스 2개라도 있죠. 그렇죠? 아, 세계복음화 조금 하려나 보다. 왜 다른 나라 언어도 좀 하고 수화 통역도 하고. 여러분들 이런 거를 단 한 번도 평생 어린 나이에 렘넌트들이 대학 가기 전까지 본 적도 없는 교회도 많아요. 세계복음화 앞에서는 아무리 목사가 떠드는데요, 세계복음화는 무슨 세계복음화예요? 밖에 나가면요 전 세계가 막 똘똘 뭉쳐가지고 얼마나 힘있게요 다 렘넌트들 앞에 서 있는데요, 그게 당연히 오늘 제목입니다. 나는 무엇을 붙잡고 갈 것인가. 저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그 돈, 그들이 갖고 있는 성공,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화려함,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거 붙잡아야 살지. 이거 붙잡고 가야 내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라도 좀 어떻게 버텨보지. 렘넌트들에게요 그 말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면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왜요? 밖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서 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매 주일날 예배 가서 말씀 듣고 찬양 좀 하다가 와요. 그 말씀도 대단하냐? 아니요, 그냥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매주 많이 듣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나한테 문제 투성인데 그냥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래요. 그냥 외우고 암기하는 수준으로 다 머물러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이요 밖에 나가서 사업의 방법들 들어보면 기가 막히거든요. 예전에 우리 6월 24일 날 총회 행사를 하는데요, 킨텍스에서요. 우리 행사하는데요 막 돈 없어서 얼마나 아끼려고 막 몸부림치는데요, 바로 옆에서 커다랗게 무대 만들어 놓고요 몇십억짜리 무대 만들어 놓고 다 우리한테 와가지고 비웃고 가더라고요. 이것도 무대인가 이러면서 가요. 자기는 뭐 하느냐, 다단계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단계 무슨 행사하는데요 거의 10억이 넘는 무대를 딱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냥 거기서 앉아서 다단계 강의 듣다 가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요. 근데 우리는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착각해요. 속아요. 여러분, 렘넌트들은 기억하세요. 돈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하루 3끼 먹습니다. 100끼씩 이렇게 못 먹어요. 위가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 돈 많은 사람들은 뭐 1억짜리 호텔 하룻밤에 그 정도 가면 이불이 엄청나게 바다같이 넘냐? 아니요. 딱 사람 덮을 만한 이불 크기예요. 비슷비슷합니다. 그거 다. 근데 그게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그들이 신고 다니는 신발은 엄청나게 큽니까? 아니요. 발에 맞춰서 조그맣게 우리하고 비슷하게 신고 다녀요. 자세히 봐야 돼요.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진도에서 올라온 아이들이요 충장로 가더니 와 밝다. 아니요. 그냥 전기불 몇 개 조금 더 많이 설치해 놓은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진짜 대단한 건 따로 있어요. 아무 힘없이 그 조그만한 호렙산 기슭에서 만나주셨던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모세야, 너를 통해서 내가 그 히브리 민족들을 애굽 땅에서 완전히 끄집어내고 애굽을 다 무너뜨릴 거야. 그 언약을 주셨는데요, 처음에는 모세까지도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간데,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죠. 내가 누구간데, 그 말은요, 당신은 아무 힘이 없는데 내가 능력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가. 아니 나는 말도 못하잖아요. 그 말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전혀 능력 없이 보이는 거예요. 왜요? 지금 저기에서 크게 돌리는 그 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의 신들은요 대단해요. 그 신이 그 신전에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야, 내가 너에게 힘을, 막강한 힘을 실어줄 테니까 전 시대를 움직여봐. 그럼 좀 믿을만 할 거 아니에요. 저 호렙산 기슭에서, 그것도 떨기나무, 이게 바짝 마른 떨기나무에서 불 나면서 거기서 불러가지고요, 요 하나님이 야, 있는 신발도 벗어. 그럼 내가 너 보낼 거야. 믿어집니까? 굉장히 겸손한 표현으로요. 내가 누구간데 갑니까? 말도 할 줄 모르는데 갑니까? 난 능력도 없는데. 야, 네 손에 쥐고 있는 건 뭐야? 지팡이인데요. 바짝 말라있는 지팡이. 바로왕이 들고 있는 금홀도 아니에요. 지팡이에요. 인생의 실패를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처럼 바짝 비틀어져 말라져 있는 지팡이. 그래? 그 지팡이 던져봐. 기적이 일어나요. 이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이 지팡이 들고 가.
한참을 하나님이 설득하세요. 결국 오늘 본문의 20절에 뭐라고 됩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이제 장인에게 말하고요, 애굽으로 갑니다. 가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온 본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었더라. 이걸 잡고 가는데 지팡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래, 그 이 능력이 하나님이 내와 함께 하신다면 될 거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에서 최고의 힘을 막강하게 자랑하는 신전의 최고로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그 신들 10가지 재앙. 여러분들 10가지 재앙 중에 태양이요 빛을 잃어버렸어요. 그 말은요, 애굽에서 최고로 제일 강한 왕, 저 신, 태양신이거든요. 태양신이요 빛을 잃어버렸어요. 자기들이 먹여 살렸던 최고의 신, 나일강의 신, 핏물로 변해버렸어요. 다산을 상징하는 개구리가 난입해가지고 온 먹을 걸 다 먹어치워버렸어요. 완전 재앙이에요. 어떻게 했냐? 지팡이 하나 들고 간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신들을 싹 다 멸해버렸어요. 그리고 데리고 나옵니다. 그 능력 있게 뒤에 그 영적인 사단의 배경 탁 짊어지고요, 금호를 뒤울르던 애굽 왕이요,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데 아무 힘을 못 써요. 자기 장자 아들 죽었어요. 그리고는 항복합니다. 내보내놓고도 그냥 못 견뎌요. 또 쫓아옵니다. 온 군대를 동원했어요. 어마어마한 힘, 막강한 그 전차부대를 동원해가지고 쫓아와요.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는데요, 그 조그마한 지팡이 하나 모세가 내밀었는데요, 홍해바다 갈라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다 지나가요. 그러는 그 바다가 한가운데다가 애굽의 전차부대를 완전히 하나님이 수장시켜버려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세상 나갔을 때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들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두려워 떨지 마세요. 우리 렘넌트들 세상 나가서요 착각하지 마세요. 저도 어느 날 저는 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알고 있었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다른 사람들이 보면 무시합니다. 교회 뭐 설교 말씀 듣고 뭐 성경 말씀 듣는데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아니요, 그 대단한 게요, 시대를 다 뒤흔들었어요. 여러분들 그거 붙잡고 나가세요. 나는 무엇을 붙잡고 2017년도를 시작하고 2016년도 마감할 건가? 하나님의 언약 딱 붙잡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무슨 교회에서 그 메시지 듣는 거, 아니요, 그들이 도저히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하나님은 그 지팡이, 언약의 지팡이 쥐고 있었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다 이루셨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요 신전을 탁 지어놓고 신상을, 크다란 신상을 지어놓고요 수많은 백성을 다 자라게 만듭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그게요 다니엘과 세 청년이에요.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바벨론이 그 세 청년 앞에 무릎 꿇었어요. 블레셋이 섬기는 최고의 신 다곤신, 어마어마한 막강해 그 주변의 국가들을 다 뒤흔들었거든요. 전쟁으로 가서 싹 다 멸해버렸어요. 그 정도로 힘이 막강하고 전쟁에 능했던 블레셋, 거기에 상징처럼 서 있는 골리앗, 등치 커요. 3m 가까이 돼요. 딱 버티고 서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 진짜 막 겁먹어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약이라는 비밀 하나 딱 가지고 있는 다윗이 돌멩이 하나 던졌어요. 끝내버렸어요. 그게 언약 백성들의 비밀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시대를 붙이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겠대요. 이사야 43장에 말씀하죠. 대단한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세상하고 견줘가지고 비교해가지고 승리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고요, 영 딴 데서 하나님이요 일을 딱 터뜨리시는데요, 아무도, 성경에 나온 수많은 인물들은 지금까지도 이름이 전달해 오고 있는데요, 그 대단한 피라미드를 짓고 했던 그 왕들의 이름들은요 이름도 없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말 그대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 애굽이라는 초강대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후 불어버리니까 지금 역사에 아예 남아있지는 못해요. 바벨론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 언약의 비밀, 여러분들이 매주 나와서 말씀 하나 듣고 가는 거 엄청난 겁니다. 그거 가지고요 여러분들 가정 가문 다 살릴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앙이 왔다 다 막아설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세상은 무시하고 비교해서는요, 야,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절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이 교회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지키실 겁니다. 복음 가지고 있고 전도와 선교가 뭔가를 알고 있는 산업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요, 흑암 경제의 흐름을 다 막아설 겁니다. 그 언약 가지고 모이는 게 우리 산업선교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언약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교사들이 아침부터 수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반드시 놓치지 마세요. 많은 렘넌트들이 이 답이 없으면은요, 세상 나가서 세상 것 붙잡고 가려고 세상에서 화려하게 보이는 거, 그건 내 것 만들기 위해서요, 얼마나 아웅다웅 경쟁하면서 싸우면서 공부하고 막 가는지요. 그 뒤에 허무하게 끝나는 그 뒤에 영적 배경을 아무도 몰라요. 그 뒤에서 딱 버티고 있는 흑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이 딱 버티고 있는, 그건 모르니까요, 자꾸 눈에 보여지는 거, 세상에 화려한 거, 그거 막 붙잡기 위해서요, 렘넌트들까지도요 현혹돼서 뛰어가요. 우리 애일교회는요, 이것 전달해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볼품 없이 보이는, 아무 힘 없이 보이는 거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딱 붙잡으면 매주마다, 여러분들 2016년도 매주 강단의 메시지를 붙잡고 훈련의 메시지를 붙잡고 있었던 거 절대 헛되지 않을 겁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의지하고 딱 내밀 때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홍해도 갈라지고요, 이 지팡이 가지고요 물이 하나도 없이 다 메말라 죽어야 되는데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주셨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들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문제가 와 있을 때, 선택해야 될 때, 아니요 세상이 크게 보일 때, 내가 너무 왜소하고 작게 보일 때, 실패되어 있을 때, 혹시 실수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그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나는 누구간데, 내가 누구간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잖아. 이 언약을요 여러분들 딱 지워버리세요. 그럼 모세와 같은 응답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체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2017년도에도 하나님, 올해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안에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참 전도자들 때문에 산업인들이 세워지고, 중직자들 때문에 이 현장을 살리고, 우리 렘넌트들 때문에 미래가 바뀌어질 수 있을 만큼,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언약, 이 언약 붙잡고 또 한 해 또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현장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게 속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믿음의 비밀을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다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뭐 붙잡고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 붙잡으세요. 불신자들은요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무슨 하나님, 바로왕이 모세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무슨 여호와, 그 이상한 데서 만나준 그 신, 그게 무슨 힘이 있다고. 아니요, 결국 그 앞에 무릎 다 꿇었어요. 우리에게 싸워야 될 싸움은요 영적 싸움입니다. 그런데 다 싸워 놓으셨대요. 끝냈대요. 십자가에서. 그 비밀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어요.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각인돼서 현장 앞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에게 이 영적 비밀 전달해서 세상 내보내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